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 가장 첫 출발점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근거를 삼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에 이르는 가장 최고의 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실력, 조건, 내가 이 정도니까 라고 하는 그 선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이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와 같은 종,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생명을 향한 그 인생의 분명한 이 방향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분류의 사람들로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뜻을 창조 세계, 피조 세계와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온갖 우상, 새나 짐승과 동물의 우상, 혹은 어떤 사람, 그들에게 자신의 중심과 마음과 초점을 빼앗기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목표로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중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극단적인 마지막 끝까지 밀고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이었죠. 마음의 정욕도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순리와 영리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과 원칙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에 의해서 거스려지고 또 바꿔지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음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과 자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스스로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사람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름대로 교회 울타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이나 지식이나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2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어, 복음과 믿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먹는 문제라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근데 그 안에서 더더욱 좀 더 문제와 또 시끄러운 것을 일으키는 자들이 사실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이방인들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더 구별되고 더 순전하고 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근본부터 너희들과 다르다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들은 아마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보다 아마 몸에 배어있는 어렸을 때부터 배어있는 율법적인 행위나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쌓여 있었겠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깨우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뭔가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세상에서는 드러내놓고 범죄가 나타나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동성애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자들 이미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드러나게 저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죄악을 뻔뻔하게 저지르며 살 수 있을까라는 눈에 드러나는 어떤 세상적인 범죄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의롭고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내 안에 속 마음과 생각을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다 볼 수 있을 만큼 뒤집어 깐다라고 한다면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어쩌면 더 교묘하게 숨긴 듯이 그렇게 죄를 범한 똑같은 아니면 더 악랄하고 끔찍한 죄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떤 행위나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듯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 사람이 이래 저 사람이 이래라고 하는데 사실 그 근거는 그만큼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깨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귀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의 중심, 은혜 이것으로 연결되어서 더 확장되고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마치 나의 의 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약자와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과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고 관계를 맺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의 그 어떤 틀을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약자와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열심히 그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없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마음들, 헐뜯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분리되고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마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돕는 마음이나 헌신하는 마음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은 이만큼이다라는 이런 내 안에 그런 참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상대방을 어느 누구를 원래는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내 안에 적당하게 내는 이 정도 된다라고 쌓아둔 그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이런 걸 보다 보니 결국에는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다 같이 열심히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눈을 떠서 주변을 봤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이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야하기로 해놓고 다 자네라고 하면서 자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장로님, 권사님들 다 잡니다.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자고 있는데 참 어떻습니다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마음이 차라리 그냥 자라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면서 네 안에 스스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느니 그냥 너도 입 다물고 자라라는, 물론 우스갯식으로 나오는 이야기였겠지만 그렇죠. 내가 좀 더 옳고 맞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나 어떤 관계 안에서나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좀 더 의롭다, 스스로 좀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판단하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판단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네 기준대로 네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와 말씀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자신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주변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섬김과 사랑과 의와 열심, 이걸 내가 하고 있다는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정 사랑과 헌신과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정 안에 정말 그야말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는 옳고 잘한다라고 하는데 내 주변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열매들이나 좋지 않는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중심과 마음으로 지금 이중적인 혹은 외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위선적인 그런 중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보응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행한 대로. 그래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단순히 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한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세우고 좋은 것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것들이 그 모임 가운데 나오는 것이 진짜 당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로,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더 엄격한 진리 말씀대로 내가 드러난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존의 말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15절, 13절부터 나오는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라고 하면서 그 양심을 따라서 그 삶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좀 더 낫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한 행위나 삶의 열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양심,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의 삶, 나의 믿음의 삶, 나의 신앙의 경주를 사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이 경주를 그 중심 안에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 나의 삶,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로 불려졌던 이 프란치스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자 중 한 명이 39일째가 되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를 참지 못하고 스프를 떠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정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딱 하루 남았는데 그걸 못 참고 입에 음식을 댔던 것.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막 하면서 오라무라 했는데, 갑자기 스승이었던 프란치스코 이 성자가 가서 이제 국을 뜨고 밥을 먹고 하면서 음식을 먹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님까지 왜 이러시냐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나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게, 옳게, 의롭게 열심을 내고 좀 더 당당하게, 더 괜찮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에 목마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중심과 마음과 열심과 선행, 이것들이 결국에는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그것들이 근거로 쌓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로 이것들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내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 속에서 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는 이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고,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먼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덮여지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내 자신의 정체성, 연약함, 이걸 인정하고 그런 나를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나은 자든 더 부족한 자든 어떤 자든지 간에 그에게도 동일한 나조차도 사랑하고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이런 중심과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내 스스로를 더 정직하게 돌아보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음은 괜찮은지, 내 신앙은 더 순전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은지라고는 이것들을 늘 잃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오늘 이 하루하루도 나의 구원의 그 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드러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지옥 가는데, 좋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혹시나 내 안에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영적인 우월감이나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때로는 감사로 살아야 할지언데 오히려 내가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거친 말들을 또 모일 때마다 좋은 말들이 살리는 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독들을 풀어내면서 같이 비방하고 같이 죽어지는 그 길로 가는 일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대로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일대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 주신 양심의 그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출신 배경이나 성분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하루도 나의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슨 말을 듣든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하고 더 깨끗한 믿음의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과 중심과 마음을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고 거치고 혹은 어긋나고 비뚤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기준과 중심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부어지고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사랑에서 덮어주시는 사랑, 품어주시는 사랑, 살려주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경주를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내 안에 감춰진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 드러나지 않았더라고 내가 의롭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지언데 주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범죄하고 입술로 삶으로 몸으로 범죄하며 어긋났던 모습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과 기준으로 철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마귀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 안에 다른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의 삶 안에 또 교회 안에 관계들 안에 주님,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혹은 좋지 않는 것들이 자꾸만 어그러뜨리고 불평불만이라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주님, 결국 그로 인해서 죄 먹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복잡해지고 좋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지언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과 또 선택과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점검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또 세워가시는 또 움직여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심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르게 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